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집 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집 14장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라도 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라도 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16장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고백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입술 위에 바울 때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보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자,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 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이고 찬송이고 영광입니다. 주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정말 큰 은혜로 영생의 소망을 꿈을 하나님께 은혜로 나아가며 그리고 상급을 받을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들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심령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환경과 조건들이 직장에서와 가정에서와 건강의 문제들이 우리들의 영혼을 힘들게 합니다. 또 오래도록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마음에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들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또 마음을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은 정말 소원인데 육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주변에서 오는 많은 압박들과 또 좋지 않은 많은 소식들과 이야기들로 인해서 심령이 상할까 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주의 천사들을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 그리고 더 강건함으로 더 정결한 믿음과 더 온전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여, 우리가 부활절에 또 정말 늘 하던 대로 그냥 온라인 예배를 하고 아무 행사도 아무 교제도 아무 움직임도 할 수 없는 부분들에 있어서 마음이 답답함과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건과 환경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께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어도 더욱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여, 성도를 위하는 중보의 기도들, 또 목회자를 위하는 중보의 기도들을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힘을 내고 위로받고 격려하며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그렇게 이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위로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힘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겨내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이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일주일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또 코로나로 뒤숭숭하고 또 선거로 인해서 또 뒤숭숭하고 그렇습니다. 사회 환경이나 조건들에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뭐 유튜브에 예배 영상을 올리죠. 설교 영상을 올리죠. 유튜브 조회수에 제가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활절에 그 조회수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다들 훌륭하신 다른 부활절 예배를 드리셨나, 아니면 이제 무슨 다른 생각들이 있으신가.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조회수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 우리 교인들이 설교를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나 이런 것들을 좀 나름 생각을 하고 있어요. 11번 보셨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신 거고, 그리고 또 한 분이 뭐 2번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부활절을 다른 특색이 있거나 어떤 행사조차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설교를 올리고 예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사실 좀 힘들었어요. 부활날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말씀들은 갈수록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또 저의 목회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도전들을 받게 되고 또 마음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행사를 절기를 지내고 난 다음에 허탈한 혹은 상실감 같은 게 더 생길 수가 있어요.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되나 이제 묵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으로 나온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주 안에서 열심을 내라. 더 힘써라.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는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35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이 부분들이 나와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의문, 질문, 의심. 전 의심이라고 하는 것보다 질문이죠. 건강한, 즉 믿음에 도움이 되는 열려있는 건강한 질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성장을 이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씨를 이야기하면서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 그러면서 짐승의 육체, 사람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씨는 똑같은데 자라고 나면 그 씨의
갖고 있는 식물의 형상들이 나오게 되겠죠. 부활, 몸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씨앗을 가지고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 씨앗이 죽어서, 그 씨앗 자체는 죽죠. 씨앗이 죽어서 식물이 되어져서 다시 살아나면 하나님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형상대로 원래 형상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뒤에 부분들의 말씀들의 비유가 계속해서 나와요. 죽은 자의 부활도 같은 것인데 씨와 식물의 비유인 것처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땅에 우리들의 육신은 썩을 육신입니다. 하지만 이 썩을 육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심고 그것으로 헌신하고 그것으로 충성하면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겠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즉 우리의 현재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불완전한 모습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죽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강하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부활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육의 몸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데 이 신령한 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실 수 있는 거룩한 몸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온전케 하시고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말하죠.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 때문에 죽음이 인류에게 들어왔다고 해요. 사망이. 그러면 제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다. 먼저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이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부활한 것,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분명히 흙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요, 연약한 자요, 불완전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어지면, 그렇다면 우리는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영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거룩한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잊기를 원하신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현재 우리가 보는 것은 변화되지 않은 육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썩을 육신을 갖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거룩한 몸, 영의 몸을 입고 천국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몸을 입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영생을 소유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거룩한 몸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 정도나 봤겠죠. 본 사람이 없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썩어야 되는 몸이 썩지 않고 죽어야 되는 존재가 죽지 아니한 것은 당연히 사망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사망이 들어왔고 죄의 권능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척도가 율법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승리를 얻었으니 우리가 감사한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니 감사한다. 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우리에게 보여주심, 자신을 증거하시고 그 승천하신 모든 모습들을 그 많은 제자들에게 계속 전달되어졌고 지금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졌죠. 이것은 증인의 모습들입니다. 그들은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승천하심을 증거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여지니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알아라.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왜 흔들리지 말라 그럴까요? 삶의 모습들이 굉장히 흔들리니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님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많은 핍박은 그대로 있고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우리 교회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늘 기쁜 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모임을 갖죠. 저는 우리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좋겠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칭찬과 상급과 계수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상급을, 우리가 받을 칭찬을, 그리고 우리가 받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삶의 마지막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들을 보내면서 뭐 이제 부활절을 지내고 또 일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주변 환경들을 보면서 점점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배를 잘 못 드려서 그러는지 얼굴을 보지 못해서 그러는지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기대치가 또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주를 향한 간절함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또 교회 전체적으로 온 교회가 다 약해져 가는구나. 우리 교인들이 신앙과 우리 교인들이 주를 향한 그런 간절함들이 점점 약해져 가고 무뎌져 가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들과 생각들이 있어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한국교회, 우리 감리교회들이 점점 그 영성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려고 하고 등지려고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교회 얘기만 나오면 아주 부르르 떨어요. 아주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목사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 시기에 젊은이들이 부르르 또 뭐 젊은이들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부르르 떨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하는 거지요.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반감과 이런 거부감 같은 것들이 주님께로 온전히 나오게 되는 그런 좋은 분위기 전환이 있을 것이냐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주나 그 전부터 제가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가 일을 하게 되고 교회 교세가 어려워질 거고 또 선교가 좀 어려워질 거고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도전들이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꾸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의 마음을 되게 무겁게 하는 것 같아서 저 마음도 좀 무겁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조건 제가 저 자신을 속이면서 여러분들에게 잘 될 겁니다.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성장할 겁니다. 노후가 걱정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저 자신을 속이는 거가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궁극적인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역설적인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죽임당해도 이기지 못하는 영원한 승리,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역설이에요. 죽임당했으면 진 거잖아요. 하지만 이기신 겁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모두를 구원하신 거죠. 지금 우리들의 모습들은 많은 도전들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해 끝나고 내년에 내후년에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10년, 20년 뒤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좋아졌을 것이다. 부흥했을 것이다. 형통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좋아졌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선지자들의 이야기처럼 나는 이 받은 말씀들을
내가 이 보여지는 것들을 그 예언자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 주신 것들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교회 부흥의 황금 시기는 지나가고 쇠퇴를 준비를 해야 하고 그 쇠퇴가 교회의 쇠퇴뿐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도전들과 그리고 주변의 분위기의 변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시기들 속에서 그동안 내가 주님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기들, 청소년 시기 때 행복했던 혹은 청년의 시기에, 장년의 시기에 교회 안에서 충성하며 행복했던 모든 부분들을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경험하게 하지 못하고 또 전달해 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황금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지금의 모습들을 답답하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복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본질과 핵심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신앙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나부터 주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히 서고자 하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승리란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승리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워지고 그리고 지옥에 던져져야 할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은 승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영벌에 처해질 내가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사탄을 우리가 이긴 거잖아요. 악한 존재들을 죄를 이기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는 평생에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시기에 특히나 낙심하기 쉬운 시기에 특히나 고립되고 외롭고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 그런 시기들 가운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 일에 주님 앞에 더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주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다 주님께서 상 주시고 부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거룩한 몸을 입고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영생의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그 믿음의 신앙을 우리들의 신앙의 가슴에 온전히 새기고 주 안에서 끝까지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 붙들어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시며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더 살고 더 강건해지고 인도함 받아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